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의미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까 하다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 제목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요즘 에스겔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는 심판입니다. 의나무 교육 공동체 유치부 어떤 친구가 큐티를 하는 도중에 심판이라는 그 주제가 계속 좀 반복돼서 나오니까 너무 무서워요. 너무 이것이 반복되니까 좀 어려워요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이 주제의 메시지가 반복되니까 조금 좀 이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좀 지루하게 되며 하나님 이제는 알겠으니까 이제 새로운 말씀을 좀 주시죠 라기도 하고 매일 비슷한 말씀 가운데 묵상하니 좀 이제 힘듭니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하시는 그 이유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경각심조차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깨워주기 위한 그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무섭다라고 해서 피하거나 너무 반복된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어야만 되겠습니다. 오히려 멸망하는 이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하여서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심판에 이르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문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수르 애굽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이냐면 30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미 꺾인 팔을 또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라는 그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회생 불가의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들을 다 멸하게 할 것이고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돕는 자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판받는 나라들의 그 공통점은요, 또 이 심판의 원인은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든 것이 교만함이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롱하였고 멸시하였고 또한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그냥 방관하였습니다. 남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서 궁휼함을 가지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존재로 치부하며 그냥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조롱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곤 있었지만 그 징계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언약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스라엘을 조롱한 나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라고 여기며 남의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궁휼함과 애통함으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적용 질문인데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언약 관계 안에 이끌어 주실 것들을 신뢰하십니까? 또한 그들 중에 이 나라들 중에 두로라는 나라는
자신을 스스로 아름답다고 여기며 왕자병에 걸려 있고요. 애굽은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했다라고 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0절에서는 애굽을 한때 막강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 아수르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를 가장 크고 아름다운 한 백향목에 비유하였는데요. 이 백향목은 당시 레바논이 주 산지였습니다. 높이가 24m에 이르렀고 수명이 100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명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세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긴 수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 나무는 곱고 바르게 자라며 그 가지 역시 층층이 뻗어 있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백향목을 가지고 나무들 중에 왕이다라고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백향목을 이 아수르에게 비유하였던 것이죠. 3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아수르, 즉 이 백향목의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키가 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 아수르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대단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백향목이 물이 풍성한 강변에 심겨져서 그 가지가 굵고 번성하였다라는 것은 아수르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가 백향목의 가지에 깃들이고 땅의 짐승들이 가지 밑에 새끼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수르의 번성함으로 인해 주변 나라들이 혜택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수르를 상징하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나무들까지도 시기할 정도로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이로 하여금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한 영화를 누렸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복을 누리던 아수르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공로의식과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요로운 자원과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는 아수르와 애굽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는데요.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풍요로움과 평안함이 마치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 같은 공로의식이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화가 나십니까? 저의 그 공식적인 첫 사역지는 양재동에 있는 작은 개척 교회였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약 1년이 지난 그 작은 교회였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를 그곳에 보내주셨지만 저는 저 스스로 작은 교회를 선택해서 갔다라는 그 공로의식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그 선택권이 있었지만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명을 가지고 돈도 필요 없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괜히 공로의식을 갖고 작은 교회를 간다라고, 개척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면 나름 설교도 하고 성도들도 돌보고 양육도 하고 사역다운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저의 주된 일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CD를 굽고 또 PPT를 만들고 주보를 만들고 또 교회 청소를 하는 등의 일이 주 업무였습니다. 아니 내가 사역하러 왔지 이런 일이나 하러 온 건 아닌데 라는 그 생각에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교회를 나갈 것인가 라는 그 생각으로 계속 오래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그동안 사역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 가운데 있었는데, 나름 대형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하다 온 사람인데 라는 그 공로의식으로 인하여서 제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의식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그 교만함을 깨뜨리며 그 3년 넘게 그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누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로의식을 내려놓는 것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영화를 누리고 나니까 자기 공로의식에 젖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세등등하여서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기득권을 행사하고 불의를 저지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약탈과 살육을 저질렀고요. 무수한 포로들을 끌어다가 강제 부역에 동원하였습니다. 게다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복국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낯선 나라에 버려지게 되는 것과 동시에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가혹한 정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득권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목회자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혹은 경비 아저씨에게, 혹은 택배 기사님에게, 혹은 식당 직원에게 우리에게 그 기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득권을 움켜쥐고 계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내 자신을 높이고 그냥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함의 본질인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이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고 그것을 하려고 고집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 똑똑한 머리가, 또 건강한 몸이, 그리고 내 통장에 돈과 집, 능력 있는 부모님 등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굳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질문할 때는 당연히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내 삶을 돌아보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 내 노력의 산실이라고 여겨져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들을 정리하면서 대답을 하고자 할 때 제 마음이 먼저 콱콱 막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나는 100% 순도의 죄인입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라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며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 또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어깨에 힘을 빼고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의 고백은 감사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앞에서 끝없는 감사와 찬양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원래 내 것인 양,
혹은 내가 내 능력으로 그 값을 지불한 양 까불었던 모습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누리지 못했던 그 풍성한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내가 행복했었지? 내가 언제 평안함을 누렸지? 내가 지금 이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이러한 질문 가운데 그냥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관심 가운데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고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순도 100%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 인정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행복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맛보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된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좀 고백할 때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나의 모든 노력과 의지,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그냥 취하여서 하나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언제 했는지 가물가물한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삶에 내 생각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계속 정체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자꾸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풀리지 않는 오래된 숙제로 인하여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인정하지 못한 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혹은 그 어려움의 시간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 터널의 끝에 보여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그 답답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 응답을 신뢰함으로 기다림의 자리에 자리 잡고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기도하실 때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함께 회개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바라보기 원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죄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특별히 교만함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죄의 문제를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은 내 손이 너무나 더러워서, 내 발이 너무나 더러워서, 내 마음이 너무나 추악해서 내가 어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리요.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고 포기하였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되어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찾지 못하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범죄함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교만함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추악한 범죄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 아시지만 내가 다시 한번 그 모든 죄값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며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때때로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입었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결함을 입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정결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잊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버지 은밀한 죄까지 들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앞에 정결함을 입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어떠한 곳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 없사오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소망, 그 구원의 소망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행복함인지를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길 원합니다. 어떤 모임에서 물어봤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 대답을 하기에 아니 주저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 다시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데 어찌하여 나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나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풍요로운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그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조건이 있다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앞에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며 내가 한 발자국 더 나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두움의 절망 가운데서도 그 길고 긴 터널 가운데서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나와 함께함으로 함께 가기 원하시며 지금도 계속해서 속삭이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행복함, 그 풍요로운 삶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수준에 맞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침이라도 저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작은 몸짓이라도 저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없다 탓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풍요로운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이 기도의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진정한 행복함이 나에게 없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어려운 숙제만 지나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여겨졌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인생 가운데 그러한 행복은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세상의 헛된 행복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고 화평함을 누리며 아버지, 세상의 환경과 또 주변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행복함으로 아버지, 정말 그 천국에서 뛰노는 어린 사슴과 같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그 행복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이 함께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 강한 움직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타내심과 주님의 우리를 만드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낮은 나를 아버지 탓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하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나의 수준에 맞게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허리를 숙여 나에게 눈을 맞춰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낮고 낮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려고 했던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지만 나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나에게 그러한 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주님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숨결을 함께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체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지 마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 또한 우리 가운데 내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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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그 방법은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 왜 또 왔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럽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매 순간 나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를 항상 가까이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 권세 잡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언제 어디서나 호시탐탐 살피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눈을 팔 때, 우리가 한숨이라도 쉴 때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 죄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됨을 주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 내 스스로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섰다 함이 없는 인생이오니 주여 매 순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의에 남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매일 은혜의 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3층과 4층이 공사의 마무리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까지 순조롭게 잘 인도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4층은 우리가 새롭게 성전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그 단계인데, 정말 단순히 어떤 그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그 증축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연도에 우리의 표어가 주의 손으로 도우사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그 표어였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도우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가 근심 가운데 머물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놀랍도록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교회, 우리 교회가 온전히 3, 4층이 증축되고 공사하는 모든 현장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과 동일하게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손으로 도우사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랍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건물의 3층과 4층이 그 황폐하였던 그 공간이 다시 한번 주님의 공간으로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시도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도우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근심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혹은 하나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근심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잊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보여지는 것, 잡히는 것이 지금 당장은 없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주님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옵니다. 아버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루어주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도 계속해서 증축 공사가 진행되어지며 여러가지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일하는 자나 그것들을 관리하는 자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재건되는 과정이 비단 그 건축물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모든 그 모습 가운데서도 아버지 다시 한번 무너졌던 것들이, 황폐해졌던 것들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모든 갈급된 성도님들, 그 10년 가운데, 그 삶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뉴스를 보니까 이제 곧 있어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제 간다라는 그 시간들이 이제 다가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가 없어지길 바라며 뭔가 정체되어져 있고 멈춰져 있는 그 삶의 순간들이었다라면 이제는 그냥 마냥 멈춰 있을 수만은 없고, 이 상황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욱더 간절하게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나의 가정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하는지, 나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가야만 하는지, 전혀 이전과는 180도 다른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하는지,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오니 특별히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의 갈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그냥 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상황들을 직시하며 함께 가는 상황 가운데 왔사오니 아버지, 이전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히 그냥 머물러만 있게 하지 마시고 피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버지 가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갈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머물러만 있게 하지 마시고, 숨어만 있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강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의 역할이 큰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이 지혜 없는 시대 가운데 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소망이오니 그 예수,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지 아버지 믿으시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될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다른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갖고 나온 많은 그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기도 제목을 아뢰기 전에 성령님께 한 번 더 묻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잠시 잠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앞마당에서 학교 그 OCA 주차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저 큰 유치원과 우리 교회 건물을 번갈아 보게 하셨습니다. 저 옆에 있는 유치원은 누가 봐도 굉장히 편리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새로운 건물 같고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러한 건물이었고요. 고개를 돌려서 우리 교회 건물을 봤을 때는 특별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뭔가 매력적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은 내가 사용하는 것은 세상이 보는 눈과 틀리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은 이쪽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이쪽에 보이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 그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마음을 저에게 또 주셨는데요. 작은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열매 맺게 할 것은 저 화려하고 크고 정말 굵은 저 큰 나무가 아니라 저 보잘것없는 저 나무 가운데서 내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여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 화려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기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정말 그 작은 음성에 귀 기울여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온전히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려한 것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화려한 것들에서 눈을 돌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조금 더 탐스럽고 조금 더 먹음직스럽고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나의 존재입니다. 아버지, 주님,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 더 높아지려고 하거나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무엇인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어떠한 행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면류관을 꿈꾸며 나아가야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잠시라도 눈을 돌리고 귀를 돌리면 엎어지기 일수이며 마음을 뺏기 일수인데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모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몸 가운데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우리의 보여지는 눈으로 인하여서 분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역사되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머리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